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며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짓눌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은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밖에 없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시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그 귀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 소율이 문답을 나눕니다. 오늘 구신문입니다. 제 구신문. 구신문의 질문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를 가진 말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가장 유효한 방편의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효과를 가진 말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또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의 내용인 것이죠. 같이 함께 답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를 가진 말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거기에 열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효과를 가진 그 말씀이 되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지런하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기도로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열중하고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는 거기에 열중하고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말 어감에서 거기에 열중하고 하면 이게 뭐 약간 좀 어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그 말씀에 열중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 답이에요. 우리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33절로 3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8장 33절로 3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또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잠언 8장은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지혜가 사람처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훈계를 들어서 지혜 나를 얻으라.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라고 할 때 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지혜를 듣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죠? 나를 얻는 자는 나가 누구라고요? 지혜.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여성 호크마가 이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이렇게 의인화돼서 아마 그 영어 성경을 보면 she 이렇게 여성으로 표현된 것을 보실 거예요. 근데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있지만 이 지혜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 문설주 옆에서 그 말씀을 기다리는 정말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되죠.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지혜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다리며 날마다 사모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야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 아기들이 그 젖을 사모함 같이 그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읽으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빨며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이 그 입에다가 이렇게 젖을 갖다 대면 정말로 그 젖을 힘있게 빨고 간절히 어머니의 젖을 원하잖아요.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머니의 젖을 힘껏 빱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젖 먹던 힘까지 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젖 먹던 힘까지 내서 뭔가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과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해라라고 할 때 젖 먹던 힘까지 내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갓난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어머니의 젖을 원하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내용하고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 같이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아니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가 많으냐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먹이실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또 무엇을 얻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입을 벌리고 그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목사가 또 뭐라고 잔소리를 할까? 오늘은 또 뭐라고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할까? 오늘 설교는 얼마나 길까? 또 시간에 넘어가지고 또 날 힘들게 하는 것 아니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한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오더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오더를 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식탁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우리가 섬겨야 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더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는데 지금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오더가 이렇게 길어요. 간단하게 주문하시죠. 심플하게 시키십시오. 딱 시키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시키셔야지 뭐는 빼고 뭐는 넣고 뭐는 맛은 어떻게 하고 더 매운 건 넣고 이거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는요,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오더를 받는 것이죠. 그 오더를 잘 듣고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말씀을 비방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태도로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갓난 아기들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며 그 말씀이 나를 자라도록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조금 춥죠? 네. 전도사님 그 에어컨을 조금 올리셔가지고 안 들어가게끔만 한두 번 올리시면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에어컨이 조금 세게 계속 지금 중간이 넘어가는데도 계속 나오는데 살짝만 안 들어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숨겨진 것 같아요. 정말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내가 마음이 상할까?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표현이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저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며 얼마나 근심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근심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 너희도 그들과 같이 너희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된 구원과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읽어요. 물론 집에서 성경 말씀을 안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말씀을 듣는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허공을 치며 울리는 메아리로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는, 오히려 말씀이 불편하죠.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을 보면요, 악한 자들의 그 거짓된 증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사단이 그들을 시키는 사단을 따라서 그들이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거짓 기적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짓된 기적, 이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을 보고 그 거짓된 증거와 사단의 그 거짓 증거를 따르더라라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듣고 참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진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 나를 이롭게 해줄 것 같은 어떤 겉으로 보이는 무엇인가 그것만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쫓고 그것들을 믿는 자들, 그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말씀을 추구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야 돼요. 오늘 시편 119편 10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없고 주의 계명들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밑에 주소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야고보서 말씀인데, 야고보서 말씀인데 시편 119편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19편 10절 12절이고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요 우리를 비추는 빛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그 말씀의 빛,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딱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눈곱이 꼈네. 여기 침 흘리고 잠깐 침 자국이 있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밖에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머리가 이렇게 한쪽이 삐치고 헝클어졌네.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그렇구나. 그러고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서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예요? 실천하는 자.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효과를 가진 말씀이 되게 하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효과를 가지도록 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답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를 가진 말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거기 말씀에 열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효과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늦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다른 짓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열중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열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도 셀폰을 보고 문자를 보고 문자를 보내고 옆 사람과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어떻게 그 말씀에 우리가 열중하는 모습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랑으로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면서 내 마음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여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냥 감정으로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풍성히 느낀 이후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효과와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시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게 안 들려도 날마다 내 명을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
하늘에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생명에 이르도록 역사하며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는 우리들의 나태함과 하나님 우리의 오만함과 하나님 우리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과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비방하며 그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재단하며 평가하지는 아니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배우기에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한 마음으로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준비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여 가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나타내며 우리가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더욱더 배우기에 하나님 힘쓰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틀 전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또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말라라는 법이 없음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또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미국 땅에 총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러한 생명 잃어가는 생명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해하며 죽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잃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잃고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며 하나님 마음이 상한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속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며 세상에 악이 진동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온 주일학교 VBS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준비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